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대면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10계명이 아니라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번역본으로 또 함께 최대한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됐기 때문에 함께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 한 시간 되게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 시간 나아갈 때
주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자비하신 주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임을 주님 기억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총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지금도 계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임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21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받기로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만하게서 구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셀 수 없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리문답 사실 52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일단 127문만 먼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요리문답 주일날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게 이제 3계명, 10계명, 3계명과도 이제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럼 세 번째가요? 이 안이 뭐야?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왼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왼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 세 가지라고, 똑같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체 6가지를 주기도문을 간구하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일용할 것에 대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야말로 밥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휴법으로 우리 하루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제 용서에 대한 부분들, 제 용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내용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오늘 합니다.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는. 이걸 그냥 짧게 말하면은 이제 구원,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시험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확실히 출구해도 되는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테스트라고 했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야고보서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혹이고, 뭡니까?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시험이죠. 시험. 사단의 유혹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더욱더 멀어진다, 이러면 사단의 유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구대천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하늘 아래 같이 이제 서로 대할 수 없다란 그런 말입니다. 한 하늘 아래, 그렇죠? 불구대천, 서로 대하지 못한다란, 누구랑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마귀. 마귀. 정말 모든 악과 죄의 원천인 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뭐 세상이에요. 세상이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거리, 세속거리,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트렌드, 유행을 말합니다.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육신, 우리의 옛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흔히 이제 배로 이렇게 교회를 비유를 했을 때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유람선 아시죠? 네, 즐겁게 유람선 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실은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아시겠죠? 한 주간도 우리가 전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숲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를 보시면 식사 애찬이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확진자 증가 때문에 자제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조그만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예배 후에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울산시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수합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는 당분간 밴드로 요한복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구약 세 번째가 오늘로서 이제 약속의 땅이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약 네 번째 왕국의 성립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매일 아침마다 기도에 있다라는 거 아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의문답 끝나면은 좀 교재를 정해서 좀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한번 수요 시간도 조금 이렇게 저녁 시간이 아니라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해서 좀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광고, 늘 기도하시는 것, 조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미소로 인사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영상 마지막 구약 세 번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안녕, 난 제시야. 기차다. 기차야. 기차가 오나봐요. 진정해 제시. 기차가 아니라 내 휴대폰 소리야. 문자가 왔거든. 휴. 근데 제시가 우연히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었어. 제가요? 어떻게요? 제시가 실제로 들은 건 벨소리인데 기차라고 착각했잖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목소리의 주인을 잘못 알았어. 오, 궁금해. 누구였어요? 지금 바로 들려줄게. 좋아요. 에브라임의 엘가나라는 남자와 아내 한나가 살았어요. 한나는 너무 슬펐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년 엘가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한나도 남편 엘가나를 따라갔죠. 한나는 울면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엘가나는 한나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한나,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있지 않소. 그러나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원했거든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전 문 옆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서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와 남편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 후 한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자라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매년 한나는 사무엘에게 갈 때마다 새 옷을 지어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아들들은 엘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어느 날 밤 엘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사무엘을 부른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눕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엘리에게 나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어요.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저기 미국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세퍼라는 이 박사님 있습니다. 20세기의 거의 최고 영성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브리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스위스에 있는데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참 코로나만 아니면 강원도 양양에 이렇게 있는데 저런 것도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분이 지은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책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성에서 도피.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그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보고 석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섭리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태풍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 그죠? 생태계 파괴. 이 코로나와 이 태풍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태를 참 잘 보존하지 못한 그 결과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인류에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자초한 자연재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1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3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위대한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다스리도록 일을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이 민족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구약, 두 번째 하나님의 구출 계획. 그 이집트에 종살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도 분배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것이 이제 구약 네 번째 왕국의 성립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이제 함께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 왕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이신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지만 참 우리도 저 이방 민족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이제 이 옛자가 한자로 이제 미리 옛자도 이렇게 쓰지만 맡을 옛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맡은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드디어 태어나는 그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은 사무엘서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눴는데 사무엘서 시대는 일반적으로 사사기
말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폈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때를 해서 누구 왕까지 이렇게 사무엘 섭니까? 다윗 왕까지. 다윗 왕. 솔로몬은 11기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까지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간 왕을 세우는, 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잖아요. 왕을 세우도록. 그 왕을 세우는, 흔히 이제 킹메이커라는 말 표현하시죠. 그 킹메이커로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중요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사무엘이 1장부터 한 7장, 8장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31장 사무엘상까지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여기에는 이제 사무엘하로 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무엘하부터 나오지만, 실제로 사무엘상 16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세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 한나가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해서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서원해서 바칩니다. 서원해서. 사무엘은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은 어떻게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해서 세 글자로 나시린으로 바쳤어요.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바치냐면, 젖을 뗀 후에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 지금 3살이 가장 어리고 주중에도 또 이렇게 연락을 받은 분도 3살, 4살 자매님이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참여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대충 이 나이가, 아이가 어리다라는 표현을 볼 때 대략 4살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한이보다 더 어린 나이, 이렇게 다일이보다 조금 1살 더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바치게 하는데, 여러분, 한나는 모진 엄마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정도로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도저히 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을 보시면 혼란의 이 사사시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출신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고, 두 번째가 브닌나였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아마 2번째 아내를 둔 것 같아요. 브닌나를 아이를 이렇게 갖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막 깔보고 얕보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를 여러 번 격분하게 했다. 격분이라는 것은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 여자 구실도 못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참 무시했겠습니까? 한나가 너무나 속상해서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토로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그녀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술 취했다,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18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나가 열심히 밥도 먹고 정상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을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그랬고요, 삼손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자녀를 어떻게 해요? 쉽게 가지지 못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2장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은 이 한나의 기쁨, 그 한나의 기도, 찬양,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흔히 특이하게도 이것이 여기 앞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나의 이 기도 내용과 마리아의 이런 찬양 기도가 어떻다라고요? 비슷합니다. 너무나 같아요. 한편으로 한나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참 어렵게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우리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태아의 자녀의 열매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낸 가정이 있긴 있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겨우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뻐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들, 즉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 교만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죠.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겸손한 다윗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장차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도 이게 담겨 있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의 기도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기도 보시면 한나의 기도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날 정말 참된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참된 선지자, 거짓 지도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칼럼을 통해서도 적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고요, 인기가 정말 많으냐 뭐 없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삶의 태도에서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이죠.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의 그런 생활 태도,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우리를, 또 다른 것을 높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은유적으로 참 보여주는 참 서막과도 같은 그런 어떤 노래, 그런 찬양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앞으로 사사로서 마지막 최후의 사사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 사사가 이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필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안 될까? 왜 그리스도 중심일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땅하지만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죠.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 했을 때 이순신이
이름이고 장군은 그의 직분이고 역할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쓸 때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약의 세 직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고, 두 번째가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구약의 이 세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도 아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은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2장 26절 말씀에 보면,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표현이 어찌 좀 비슷하지요. 네. 참 복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복된 표현이에요. 은총이 더욱더 많아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어린 사무엘이 섬기던 이 시대는 어두운 영적 상황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극히 발생하지 않은 희소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드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요, 이상이라는 말은 묵시,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영어로 비전을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해 보면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 암흑기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 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이렇게 왔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의 이 영적인 시력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신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해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둡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전반인 이 어린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나오거든요. 철저히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를 암흑기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멸시했냐면 성경에 보면 제물이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까? 소를 잡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그것을 막 휘저어가지고 꺼내갑니다. 태우기 전에 내가 그냥 취하겠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회막문에 일하는 여인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 그런 악을 행하는 이 엘리 집안, 어두운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엘리가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엘리 집안,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전쟁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전쟁 이길 것이다, 마치 마법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4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살폈다가 언약궤가 왔다라고 생각, 그들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막 힘을 내라,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착각이죠. 착각, 미신이죠. 그야말로 맹신입니다. 맹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 설명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전혀 읽지 않는데 내가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거 지금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결과적으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앉아있다가 자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은 그야말로 젊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상이다. 아까 이상이라는 말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비전. 여기 뭐 영어로 리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성경의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런지, 이것이 장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그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다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차례 부르셨어요. 마지막 이미지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게 누가 불렀지?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두 번이나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뭐 대화한다라는 이런 교만한 표현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런데 사실은 참 복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죄악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 죄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우리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그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신자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이렇게 읽도록 권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요한은 조금 뒤에 살피겠지만 우리 흔히 말씀이라는 이 영어가 이제 word잖아요. word.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에 대해서 조금 살피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 이제 로고스거든요, 이 헬라어로. 여러분, 로고스는 당시 시대 사조인 그리스 헬라 철학, 우주를 운영하는 이치고 원리다라고 이렇게 로고스를 설명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로고스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를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우주적인 질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우주의 배후에 있는 참된 능력이고 의미라고 이 말씀을 로고스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시대 사조를 읽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점 아쉬움이 없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제가 일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얼룩진 시궁창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주님이 지극히 낮아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땅에 참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환난의 때도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때에도, 정말 혼미한 이때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형이나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제사보다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 로고스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며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랄 때에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하나님 이 땅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크신 긍휼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상가상으로, 태풍으로, 수해로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픔을 하나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조국 교회를, 이 땅을,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열방을,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학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일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지금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눔과 축복,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동하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율동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